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은성 강도사입니다. 네. 여기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네, 좀 지나치면서 또 익숙하게 또 얼굴을 배웠던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 말씀 방금 읽어 보니까 어떤 설교를 할 것 같아요? 네, 성탄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죠. 되게 뻔한 이야기, 네, 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오늘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감동스럽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사랑하는 가온누리 청년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 않는 청년을 향해서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해봅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D-Day가 며칠 남았죠? 성탄절까지. 네, 한 4일 남은 것 같아요. 4일 후면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신 메리 크리스마스죠. 네, 그렇죠. 1년 중 가장 화려한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날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면, 그런 12월 달 시즌이 되면 되게 거리들이 화려해지죠. 그렇죠. 뭐 홍대의 거리나 또 강남 아니면 송여나 이런 곳을 가면 그 거리를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가셨던 그 성탄 크리스마스 분위기의 그런 거리들을. 대형 쇼핑몰 앞에는 화려한 조명과 또 대형 트리 앞에서 인생샷을 남기려는 사람들이 줄들이 저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거리는 흥겨운 캐롤송이 빈틈없이 가득 메우고 있고, 식당은 예약이 끝났고 또 연말 약속들이 넘쳐나는 계절이 바로 12월이죠. 특히 이맘때면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끝도 없이 쏟아지는 크리스마스 리미티드 에디션. 네, 그렇죠. 여러분들 스타벅스나 여러 브랜드들이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그 에디션, 그 한정판들을 찍어서 팔잖아요. 그리고 세일도 되게 많이 하고 그렇죠. 올 한 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 한 해 나를 위해서 이 정도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 해서 내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을 사는 날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백화점마다 가보면 빨간색 세일 포스터가 붙여져 있고, 한정판 굿즈가 출시될 때마다 긴 대기줄이 생깁니다. 쇼핑백을 든 사람들은 발걸음 쉴 새 없이 복잡하게 그 거리를 메우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또 혹은 나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준비를 하죠.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해야만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즐기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화려함과 소비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크리스마스는 원래 이런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값비싼 물건들을 한번 사보고 파티를 하고 나를 위해 준비한 그런 휴일처럼 누리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가온누리 청년부는요,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수많은 인파와 쇼핑백 속에서 그 사람들이 캐롤송을 들으면서 그렇게 흥겹게 지나다니는 그 거리 속에서 과연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거예요. 화려한 포장지, 영수증들 막 넘쳐나는데 정작 주인공이신 예수님, 그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신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는 계시지 않고 우리는 들러리로 그냥 서 있지는 않은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유흥과 지출만 남는 크리스마스라면 그것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언제부터 크리스마스가 나를 위한 날, 연인과 휴일을 보내는 날, 또 소비하는 날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변화의 시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약 100년 전 서울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몇 년 전이요? 100년 전. 여러분들은 이제 100년 전 이 서울의 경성 땅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네, 당시 서울은 경성 땅이라고 불렸던 그곳의 풍경을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경성 땅의 크리스마스는요, 오늘날 우리가 보내는 크리스마스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성탄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지식인 윤치호 선생님께서 이분이 윤치호 선생님이세요.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주 조선 말기 분이신데 위인이신데 영어를 엄청 잘하세요. 영어로 쓴 일기를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933년 12월 24일에 쓴 일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서울 여성층에게 또 하나의 석가탄신일이 되었다. 여성들은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 여성들이 관심을 갖는 건 크리스마스가 쇼핑을 위한 또 하나의 핑곗거리이자 기회라는 사실이다 라고 그 당시의 크리스마스의 모습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1936년 12월 25일 매일신보 신문에서 기독교인들의 손에서 상인의 손으로 넘어간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크리스마스 세일, 크리스마스 디너, 크리스마스 파티 등등 어느 틈엔지 크리스마스는 교회로부터 가도로 진출하여 신성해야 할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강탄절은 간악한 상인들이 보너스 덕분에 조금 무거워진 살러리맨 제국의 주머니를 노리는 상책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데파트의 쇼 윈도우에는 찬란하게 꾸민 크리스마스는 완전히 피에로로 변해버린 성자 산타클로스가 손님을 끄는 도구 노릇을 하고 있으며 바, 카페, 끽다점에서는 성대한 야외를 열고 선량한 시민들로 하여금 혀 꺼부라진 소리로 망령되이 크리스마스 캐롤을 유행가인 양 부르게 합니다. 종교적인 의의를 깨끗하게 잊어버린 장사꾼과 주정꾼들의 크리스마스,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재탄, 삼탄하실 것이고 장사치들을 채찍질해서 몰아내든 그리스도가 세상에 내려와 이 꼴을 본다면 자기의 생일을 오히려 저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돈의 세상이니 크리스마스 축하는 교회에서보다 상가에서 더 성대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들보다 주머니가 불뚝해진 장사치들에게 찬송 소리가 더욱 높습니다. 오래전에 크리스마스의 풍경이 오늘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100년 전 이 날카로운 고발들이 오늘 우리의 귀에 여러분들 들리십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핑계로 삼아 우리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축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SNS용 인스타 사진 한 장 그리고 쇼핑백 하나에 우리는 매몰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구유에서 시작된 그 낮은 곳에서의 그 복음의 시작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원래 크리스마스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성탄절은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우리나라 최초의, 그러니까 조선 후기에 들어온 크리스마스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1886년 12월 24일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트 여사가 이화학당 소년들을 위해 첫 크리스마스 트리가 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때 크리스마스가 시작됩니다. 1886년도는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 때인데요. 당시 조선 말기에 많은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교회들마다 성탄절도 같이 지키게 되는데요. 그때 선교사님들이 조선 선교를 하시면서 기록하셨던 기록을 제가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1896년 서울의 성탄절은 이상적이었다. 밤사이 눈이 내렸다. 성탄절 당일은 즐거웠으며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는 행사가 있었고 친구들 사이의 추억도 공유했다. 모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한국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날을 매우 기쁘게 지켰다. 네. 성탄절에 20달러의 구제기가 모였다. 그중 절반은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용했고 나머지 절반은 감옥의 죄수들을 위해 사용했다. 우리는 2개의 감옥을 찾아가서 죄수마다 책 한 권과 성탄절 음식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돈을 나눠주었다. 이것은 죄수들에게만 큰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이튿날 마을 전체가 그 일로 몹시 들떴으며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다는 평가가 자자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1896년 12월 24일 독립신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세계 만국의 큰 명절이니 라는 기사가 있고, 오늘날에는 이런 기사를 보기 힘들죠. 네. 그리고 1897년 12월 28일 제 생일하고 똑같네요. 저도 12월 28일인데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거는 독립신문에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요전 토요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일이라 정동 외국 사람들이 미간 앞 공동서화원에 모여 크게 경축회를 하고 아이들을 모두 모아 선물들을 나눠주었고 배제학당 학원들도 그날 밤에 학당에서 경축회를 하고 학원들이 선물들을 나눠 가졌다더라. 이것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초기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백화점에서 열리는 그런 화려함들이 아니라 가장 차갑고 어두운 그 감옥으로 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습니다. 파티의 주인공이 되어서 대접받기보다는 소외된 이들을 찾아 나서는 날이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 생명을 몸속으로 교회 전체가 실천하던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크리스마스의 원형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보다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이제 계속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제는 2000년 전에 그 거룩한 밤의 현장으로 우리 깊숙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잠으로 깊숙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제가 좀 역사 이야기를 좀 오래 했는데 이게 잠으로 막 2000년 전 가야 되는데 잠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제 좀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설교 본문 그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죠? SNL이라고 했죠. SNL 보신 분들 한번 성함 한번 들어볼까요? 안 보신 분들이 나을까요? 빠를까요? 안 보신 분 SNL을. 오, 진짜요? 중간에 짤이나 이런 것들도 뭐 안 보셨어요? 네, 경건하시네요. 근데 SNL 다 뭔지 아시죠? 그쵸? 다 보셨을 것 같은데 짧게라도 이 SNL의 원래 미국에서 건너온 그 예능을 저희가 이제 코리안 SNL이라고 해서 방영을 한 건데 여러분들 여기 약자가 다 나와 있죠? 뭐죠? 영어를 잘하시네요. 맞습니다. Saturday Night Live 줄여서 SNL이라고 하죠. 토요일 밤을 뜨겁게 달구는 화려하고 자극적인 그런 라이브 쇼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끔 정치적인 이슈도 나오고
또 굉장히 선정적인 내용도 나오고 또 음담패설과 같은 그런 내용들도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성경의 이야기는요, 이 세상의 SNL과는 전혀 다른 SNL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어떤 약자인지 감이 오십니까? 어떤 약자일 것 같습니까? SNL? 네? 산타요? 네. 또 SNL. 감이 안 오십니까? 아, 네네. 뒤에, 네, 회장님. 네. 네? 솔트 앤 라이트. 그럴싸했어요. 네, 그럴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요.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본문. 본문의 배경이 뭐죠, 여러분들? 목자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Shepherd's Night Live. 그러니까 목자들의 생생한 밤. 너무 잘 짓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 목자들의 밤을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탁 떠오른 거예요. 네, 이 Shepherd's Night Life, 목자들의 생생한 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들어가 볼 거예요. 이제까지 서론이었어요. 네, 이제 본론을 들어갈 거예요. 네, 여러분들 긴장하시고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어떤 밤을 보내고 있었냐면요, 그날의 밤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3D 업종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인데 3D 업종이 무슨 말이죠? 뭐의 줄임말이죠? Dirty, difficult, dangerous. 뭐죠?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목자의 일들이 딱 이 3D 업종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양들이 새끼를 낳을 때 항상 그 피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그 새끼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피냄새가 진동을 했고 더러웠습니다. 또 때로는 어떻죠? 맹수로부터 양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늘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풀을 먹이기 위해서 하루 종일 계속 돌아다녀야 했어요. 밤에는 어떻죠? 또 밤에는 늑대로부터 맹수로부터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자는 그런 힘든 일이 바로 목자들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들은 도망자들, 빚진 자들, 신분을 숨겨야 하는 범죄자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사회에서 밀려나서 갈 곳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도망치듯이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 바로 목자들, 목동들의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요, 법정에서 증언권조차도 없고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자라고 낙인 찍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밤은, 목동들의 밤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밤이었고 그저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가면서 살아가야 했던 삶의 현장이 바로 극한 직업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캄캄한 침묵의 밤을 깨우는 놀라운 일들이 이들에게 벌어지죠. 하늘이 열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그 소외됐던 목자들에게 비추기 시작합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아니라 로마의 궁궐도 아니라 가장 비천한 자들이 모인 그 밤의 한복판에 그들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목자들은 놀랐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갑자기 빛이 비추어지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빛 가운데 있는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네, 2장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선포는요, 로마 황제의 질서를 뒤흔드는 메시지입니다. 당시 세상은 로마 황제의 힘, 팍스 로마나라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주는 그 구원의 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천사가 시골 변들이 그 마을의 가장 연약한 자리에서 이 구주라는 이름을,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나 붙였던 그 구주라는 이름을 지금 다윗의 동네, 촌동네, 저 베들레헴 땅에 있는 아기 예수님을 가리켜 구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세상을 구원할 왕은 팍스 로마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회의 가장 낮은 자들, 벼랑 끝에 몰린 그런 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역설적인 표현을, 약속들을 한 가지 더 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2절입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표적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왕의 탄생을 가리키면서 뭐에 쌓여져 있다고 합니까? 강보에 쌓여져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구유에 뉘어 있는. 여러분들 여기 구유는 무슨 구유일까요? 어떤 재질이었을까요? 제가 그 신대원 3학년 때 졸업여행으로 예루살렘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 원래 이거 원고에 없는 내용인데 원고에 없는 내용이 더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그 예루살렘에 딱 가면 거기는 나무가 많을까요? 돌이 많을까요? 돌이 훨씬 많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목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건물을 짓고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 재료가 나무가 아니에요. 돌이에요, 돌. 그러면 예수님은 나무를 더 많이 만지셨을까요? 돌을 더 많이 만지셨을까요? 돌을 더 많이 만지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구유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유도 그 나무로 만들어진 구유가 아니라, 그리고 말구유라는 말도 틀린 말이에요. 말은 되게 이제 귀족들이나 되게 왕궁이나 그런 쪽으로 가야 말들이 있는 거지, 이 그 베들레헴 총동네에서는 말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말이라고 해봤자 조랑말, 이런 나귀 종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밥통, 그 가축들이 먹는 밥통도 돌구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역사적인 돌구유들이나 어떤 돌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구유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돌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나무보다는 돌을 더 많이 만지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수보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석수라고 해야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들 이 짐승의 더러운 밥그릇이 만왕의 왕이 누이실 요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역설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전인 것이죠. 왕의 표적이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이 냄새나고 더럽고 짐승들의 침이 묻어져 있는 그 돌구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 있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가운데의 청년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가만히 서서 구경하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통하여서 보게 되어질 거라는 이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곧장 이제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시작하는데요. 누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여러분들 목자들이 보여주는 이 즉각적인 반응은요, 오늘 우리가 진짜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찾으러 갑니다. 내일 가보자. 오늘 밤이 늦었으니, 오늘 새벽이니 내일 가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있는 이 양들을 잘 지키고 있다가 낮에 떠나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미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들은 즉시 결단하고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의 말씀은 보시면 그들의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여러분들, 그들은 빨리 달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키우고 있는 그 양들을 제껴두고 주님을 만나는 일, 그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 지식으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앞에 놓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밤중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들의 그 다음 반응은 너무 놀라운 반응인데, 그 다음 반응도 한번 우리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했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자들은요, 다시 그 구원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했던 그 반응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자리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확인하였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춥고 짐승들이 드글거리고 그런 어렵고 힘든 자리로 다시금 들판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들 이 목자들에게 바뀐 환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환경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 목자들의 마음이, 목자들의 믿음이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들의 옷에 밴 그 피냄새, 똑같은 또 짐승의 냄새, 늘 마주하던 그 거친 집더미 위에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도 그 공간과 그 환경에서 누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구나.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럽게 여겼던 내 신분, 내 향기, 이런 것들을 속에 예수님께서도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 더러운 곳이, 이 하찮은 곳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실 정도로 거룩한 곳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요? 세상은 목자들을 성전 밖으로 내몰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일하는 그 들판으로 성전 삼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이 압도적인 은혜, 위로 앞에 목자들은 고단했던 마음의 지침들이 씻기듯이 치유가 되었고, 이제 그들에게 들판은 더 이상 도망치고 싶은 유배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당이 되었고, 다시 목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발걸음이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일터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들은 그 밤에
감격을 가슴에 품고 다시 자신들의 고단한 일터로 나아갔습니다. 이번 성탄, 저는 목자들이 맞이했던 그 특별한 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그 성탄 이브의 밤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길 원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캄캄한 들판 위에서 하늘의 영광이 쏟아지고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위로가 원동력이 되어서 기쁨이 생기고, 또 우리의 일터에서, 또 돌아가야 할 가정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차게 살아가는 용기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목자들에게 일어난 이 성탄의 밤만큼은 아니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더 옛날 이야기 한번 드려볼게요. 한 번 더 조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또 다른 성탄의 밤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조선의 땅에 크리스마스 문화가 이렇게 퍼지자 이 소식을 대한제국의 황실에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189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의 국모 누구였냐면 명성황후가 있었습니다. 명성황후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부인인 릴리아스를 궁으로 부릅니다. 네. 언제요? 12월 24일 날 성탄 이브날. 황후는 궁금했어요. 대체 크리스마스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그날을 기념하는가? 릴리아스 부인에게는 그 황후의 질문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장면을 생생하게 일기로 기록을 해놓았는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따라서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기에 이보다 완벽한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왕후께 천사들의 노래와 별에 대해,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해, 구원받아야 하는 잃어버린 세상에 대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구원자에 대해 말씀드렸다. 왕후께서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들으셨으며 내 억양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왕과 세자에게 종종 고개를 돌려 가장 즐겁고 호의적인 방식으로 내 이야기를 전달하셨다. 그리고 좀 며칠이 지났어요. 며칠 후 왕후께서는 내 나라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하신 후에 안타까운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오, 조선이 미국만큼 자유롭고 부강한 나라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는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미국이 부강하기는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거나 가장 좋은 나라가 아니며 죄와 고통과 눈물이 없는 더 좋은 나라, 끝없는 영광과 선함과 기쁨의 나라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왕후께서는 소리치며 흥분하며 말씀하셨다. 아, 전하와 왕세자와 내가 모두 그곳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나는 죄인은 결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고 왕후께 매우 슬픈 어조로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왕후의 밝던 얼굴이 갑자기 어두워졌다. 왜냐하면 왕후께서는 자기가 아무리 신적인 영광을 누리고 있다 해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이다. 그 순간 방 안에 정적이 찾아오는 것 같아서 나는 왕후께 좋은 소식을 알려드렸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 깨끗해지고 따라서 거룩해져서 그 나라에 합당하게 된다고 말이다. 왕후께서는 매우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셨다. 그 후 다시 이 문제에 관해 왕후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지만 나는 그렇게 구원의 길을 선명하게 제시할 기회를 얻은 것에 말할 수 없이 감사했다. 여러분, 릴리아스 선교사님의 이 마지막 감사가 좀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한 나라의 왕후를 만났기 때문에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그 감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볼모지, 영적인 볼모지인 그때의 땅에서 평민들, 종들, 그리고 양반, 나아가서 황실까지 전해질 수 있었다라는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전파, 그것에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가온누리 청년 여러분, 저는 이번 성탄의 밤이 여러분에게도 이런 감사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릴리아스처럼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기회를 마주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려한 유흥과 소비의 밤이 아니라 내 입술과 삶을 통해 생명의 소식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통로 말입니다. 누군가의 캄캄한 밤 속에 빠져있는,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우울함 속에 빠져있는 그런 영혼들을 발견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시고 그 구원의 통로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이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났구나. 이 거룩한 감사가 이번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